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오늘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길기 때문에 12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7번째 시간입니다. 왼손잡이 에웃이라. 왼손잡이 에웃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구원자 사사 온니엘을 통해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거예요. 성경에서 40년은 한 세대를 상징해요. 한 세대를 40년 정도 이렇게 보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육적 평안은요, 이 평온함은 온니엘이 생존하던 이 40년 동안만 유지되었잖아요. 11절에 보면은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오늘 본문은 온니엘이 죽음 이후에, 그 죽음 이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였는지, 40년 길잖아요. 이 긴 세월이 흘러서였는지, 아니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서 이 지긋지긋했던 구산 리사다임, 그의 억압을 잊어버렸던 것인지, 재버릇 남 못 주는 것인지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또 그게 12절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사사기에서 반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뭐예요? 반역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래서 압제하시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 또 구원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재범하죠. 재범죄를 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시대예요. 자, 이게 지금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40년 동안 전쟁 없이 편안하게 지내셨을까요? 40년 동안은 정말 편안했거든요. 평온했거든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이스라엘은요, 또다시 자신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놓여 있음을 망각합니다. 또다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이방 민족을 남기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이방 민족을 너희들에게 남겨서 내가 너희 전쟁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전쟁을 알게 해주겠다. 가르치겠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전쟁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시는가? 이스라엘이 자꾸만 하나님을 놓치니까,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자신들이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 안에 있음을 모르고 사니까.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자신들이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목전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도 또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또 12절은요, 이스라엘이 더 악해졌음을 말씀해요. 더 악해졌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음을 이 12절에만 보시면 2번 반복하죠. 계속 어색할 정도로 반복해서 말해요. 이것은 단순히 악행의 반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그 악이 더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편안하게 살다가 다시 죄를 범했을 때 이게 지금 더 악이 증가됐다. 이스라엘이 증가시킨 악은 뭐죠?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알죠. 영적 간음, 우상 숭배였어요. 이게 더 증가됐어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다른 그 무엇을 놓기 시작한 겁니다. 온니엘이 죽으니까, 사사가 죽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막 놔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럴 줄 아신 것처럼 하나님도 곧바로 대적을 준비하세요. 이게 참
하나님이 마치 아셨던 것처럼 대적을 바로 준비하시는데, 그런데 이 준비하신 대적이 의외입니다. 이 의외의 대적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라고 말씀해요.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비롯된 민족들이에요.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은 이스라엘의 친척 나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또 적대적이었어요. 하지만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상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약했어요. 적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니까 모압이 상대도 안 되는 모압을 하나님은 힘을 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신다니까요. 상대적 약체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세요. 모압은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강하게 된 거예요. 모압은. 오늘 우리가 좀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세상이 막 갈수록 악하고 이 악이 점점 흥황하는 것, 어쩌면 우리의 죄악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압의 힘을 키워주셨는가 보십시오.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자신의 전쟁에 동원시킬 만큼 강력해져요. 이 모압이 약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힘을 막 불어 넣어버리니까 주변에 있는 부리는 거예요. 지금 장악해버려요. 강력해져요. 강력한 힘으로 밀고 들어온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합니다. 자, 여기서 이 종려나무 성읍은요, 여리고예요. 여리고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첫 번째로 정복한 땅이에요. 성이에요, 성. 그런데 자신들의 힘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도르라고 그래서 돌았더니 승리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너희들이 순종하면 승리를 줄 거야. 이스라엘의 실력으로 이긴 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에요. 자, 그런 곳이 점령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여리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가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을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더니, 이미 허락하셨잖아요. 이미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그들이 악을 행하니까 자신들이 멸시했던 민족, 모압은 이스라엘의 상대가 아니라니까요. 멸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의 결과예요. 비참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요, 쓰디쓴 완패를 주시는 거예요. 완패도 이런 완패가 없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요, 모압을 무려 18해 동안 섬겨요. 14절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자,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는 8년이었죠. 근데 그 8년도 진저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막 울부짖은 거 아닙니까? 진저리가 나서. 그런데 18해예요. 지금 10년이 늘어났어요. 10년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의 악행도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8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18에 10년을 늘리시는 거예요. 18년 동안 억압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악이 늘어났어요, 이스라엘에. 증가돼 버렸어요. 이 18해의 억압과 압제와 고통 가운데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이게 뭐겠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했던지요, 악을 깨닫는데 18해가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대적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악을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서는 8년 걸렸다고요, 그게. 근데 지금 이번 이스라엘은 18년이 걸려요. 더 악해진 거예요. 악을 깨닫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악을 깨달아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하나님은 아우성 칠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죽겠습니다 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준비하고 계셨어요. 10년을 더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님의 인내하심 아니겠어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우성 치니까 이스라엘은요 아파야 부르짖은 거예요. 조직의 쓴맛을 봐야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닙니까? 조직의 쓴맛 봐야 부르짖는 거예요. 아파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우상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문제 있으니까, 고난이 찾아오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때서야 자신들이 달려갈 것이 하나님뿐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평소에는 하나님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러다가 문제 생겨야 하나님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짜증나는 자들이죠. 아니, 정말 저는 여기 보면서 진짜 짜증난다 이스라엘. 우리가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10년을 더 기다려주셨어요. 10년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크기고 하나님의 넓이고 하나님의 깊이예요. 이 정도의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사를 세우세요. 자, 에훗이 누구입니까?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에요. 게라의 아들. 하나님은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이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세우세요. 아니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연합군이에요. 대군입니다 지금. 그 대군에 의해서 지금 18해 동안 억압을 받고 있으면 적어도 온니엘 정도 되는 자를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온니엘은 모범적인 사사잖아요. 문제가 하나 없는 사사. 그냥 우리로 말로 표현하면 완벽한 사사. 자, 그런 사람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대군이면? 그런데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작은 지파의 한 사람, 에훗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심지어 에훗이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독불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는 왼손잡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왼손잡이는요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됐어요.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 뭐 오늘날은 많이 이제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왼손잡이들은 오른손잡이 만들려고 부모들이. 이때는 더 그랬어요.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봐도요 오른쪽에 대한 구절들은 모두 긍정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만 보면 이사야 62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오른손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오른손이. 그런데 왼손잡이라니요. 지금 가장 작은 지파에서 그것도 왼손잡이 사사를 세우셨다. 당시의 이해와 정서라면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버리신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예상 밖의 인물이 바로 에훗이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런 인물이 에훗입니다. 자, 이 왼손잡이를 그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에훗이 날 때부터 왼손잡이였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가 왼손잡이였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이 왼손잡이였다는 것은요 오른손이 제어된,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입니다. 오른손이 제어된, 제한된 사람. 그러니까 오른손이. 자, 두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하나의 견해는 에훗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이었다. 장애를 가진 자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자였다. 이런 견해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견해는 그의 오른손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장애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오른손이 제어된, 오른손이 묶인 이라는 의미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그는 오른손을 묶어서 억지로 양손잡이로 만드는 당시의 관행에 따라서 왼손잡이가 된 사람이다. 왜 이런 견해가 있냐면 사사기 20장 저 뒤에 16절에 가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를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베냐민 지파에 이런 물매를 왼손으로 던지면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 700명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오른손을 묶어서 왼손을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 맞추게 만드는 그런 전사들. 자, 왜 이런 전사들을 만들겠어요? 당시에 대다수는 오른손이잖아요. 자, 오른손잡이들은요 적들과 싸울 때 이 왼손잡이는 분명 유리한 거예요. 왜냐면 오른손잡이들은 대부분 상대도 거의 오른손이니까 거기에 익숙하단 말이죠. 근데 상대가 양손잡이, 특별히 왼손으로 공격할 때는 취약한 거예요. 평소에 안 해봤으니까. 야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구도 그래서 왼손 투수들이 나오면 애를 먹는 거잖아요. 당시에도 그걸 노려서 일부러 왼손잡이들을 만든 거예요. 저는 이 두 견해를 모두 지지하겠어요. 이 두 견해를. 뭐냐면 에웃은 본래 오른손잡이예요. 에웃도. 그런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든 문제가 있든 뭔가 불편했던 거예요. 오른손이 자유롭지 못해서요,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의 왼손은 잘 훈련되었던 거예요. 그의 왼손은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어서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는 그 왼손이 잘 훈련됐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어찌되었든 당시의 왼손잡이는 환영받지 못한 자예요. 그건 분명해요. 환영받지 못해요. 더군다나 그의 가문 베냐민의 의미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의미는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자,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지파의 왼손잡이. 이거는 그의 인생은 안 봐도 뻔하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지파에서 왼손잡이로 살아요. 그의 인생은요,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열등하고 불결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을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 지파니까. 자, 그래서 어쩜 에웃은요, 자신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왼손을, 어쩔 수 없는 이 왼손을요, 더욱 훈련했을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살아가야 되잖아요.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아도 나는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잘 훈련했을 거예요. 그는 그 왼손으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본문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곡물을 바쳐요. 왜 에웃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에웃이 곡물을 바치는 그런 대표가 되었을까? 알 수는 없어요. 그것이 어쩌면 저는 이스라엘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는지도 몰라요. 그 왼손잡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저 곡물 바치는 거다, 이렇게 여겼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은 무려 18해 동안 이렇게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8년 동안이에요. 곡물 바치며 살았어요. 그런데 16절부터 17절은요, 또다시 예상 밖의 일을 말씀해요. 자, 지금 에웃은 되게 예상 밖의 인물이에요. 작은 지파의 왼손잡이. 근데 또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는데 16절과 17절에 보면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손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 에글론의 압제 속에서 18해 동안 살아가는 그동안 에웃이 언제부터 곡물을 바치는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에웃이 이날만을 기다려왔다는 것처럼 약 30cm에서 45cm 정도 되는 좌우의 날선칼을 만들어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글론에게 종을 바칩니다.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이제 감춘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예상 밖의 언급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무려 18해 동안 억압하고 있던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지금 어떻게 소개됩니까? 여러분, 18해 동안 18년 동안 억압했어요. 그럼 굉장한 장수 아닙니까? 굉장한 왕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소개됩니까?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비대했다는 겁니다. 비대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의 의미도요, 이 사실을 뒷받침해줘요. 에글론이라는 의미는 통통한 작은 황소예요. 통통한 작은 황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통통한 작은 황소 같은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무려 18해 동안 억압을 받으며 곡물 바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무슨 대단한 전사나 장수가 아니었다고요. 제 몸도 못 가누는 통통한 이런 작은 황소 같은 왕을 18년 동안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에글론은 그 조공으로 어떻게 돼요?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그 조공을 먹고 또 먹어서 그는 이제 매우 비둔한 자가 되어 있던 상태. 이게 에글론이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지만 에웃은 곡물을 바치기 위해서 이 에글론을 만날 때마다 자존심 상한 거예요. 아니, 저런 왕에게 우리가 18년 동안 억압을 받고 있다니.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저런 왕. 그런 억압을 받고 있는 자신들이 비참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에웃은. 그래서 암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암살 계획을. 야, 저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왼손으로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왔고 드디어 그날이 된 거예요. 드디어. 조국을 바치고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함께 있던 자들을 먼저 보내요. 에훗 혼자 온 건 아니겠잖아요. 곡물이 많으니까 같이 왔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다시 에글론에게 갑니다. 가서 은밀한 일을 말할 것이 있다고 그래요. 에글론에게. 에글론이 누굽니까? 매우 비둔한 자예요. 뭐예요? 탐욕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늘 대표로 곡물 가지고 왔던 에훗이잖아요. 대표로 왔단 말이에요. 그 에훗이 홀로 은밀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비밀한 것을 말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글론은 귀가 쏠깃했겠죠. 이건 분명히 뇌물을 주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득이 될 그 무엇을 더 주기 위해서 왔구나, 이렇게 여긴 거예요. 에글론은 주변의 모든 호위병들을 다 물러가게 합니다. 왜요? 은밀한 거잖아요. 둘이만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물러가게 해요. 그리고 에훗을 자신의 밀실이었던 다락방으로 불러들입니다. 여기는 왕만 있는데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 먼저 서로 안면이 있죠. 에훗은 대표였잖아요. 안면이 있어요, 이미. 그리고 에훗은 오른손이 불편한 자입니다. 오른손이 불편해요. 이게 누가 봐도 그래 보였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위협적인 인물이 아닌 거죠. 전사가 아닌 거예요. 게다가 지금 뭡니까? 은밀한 일을 가지고 왔잖아요. 은밀한 일. 이 삼박자가 다 맞으니까 지금 왕과 독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능했던 일이죠. 다락방에 들어선 에훗은 이렇게 말해요. 왕께 전하여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거 완전히 하나님 말씀 갖고 왔대잖아요. 에글론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솔깃한 말 없어요. 야, 이거 오늘 굉장한 거구나. 매우 비둔한 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에훗이 기다리고 있던 순간이었어요. 그때가. 에훗이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에글론을 단칼에 보내버려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세요. 되게 오늘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한 것 같은 이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에훗이 얼마나 훈련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에훗의 왼손은 정말 훈련되어 있던 손이었어요. 한 방에 보내요. 여러분, 한 방에 보내야죠. 왜냐면 이 다락방 밖에는 지금 호위병들이 있어요. 한 방에 못 보내버리면 자신이 죽는 거예요. 기회가 없단 말이죠. 에훗이 에글론에게 말했던 은밀한 일, 전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일은 뭐였어요? 결국 좌우의 날선 칼이었어요. 에훗은 그걸 말하고 올린 거였어요. 여기서 몸을 찔렀다는 건 그의 배 안으로라는 의미입니다. 배 안으로. 에훗이 얼마나 힘을 다해 찔렀는지요, 다시 뺄 수 없도록 칼자루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뺄 수 없는 거예요. 칼자루까지 들어갔어요.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칼날 끝이 에글론의 등을 뚫고 나왔다고까지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너무 자세하게. 하지만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깊이 찔려서 칼 끝이 나왔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직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창자 안에 대변이 밖으로 나왔다.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창자 안에 있던 대변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에글론의 창자가 느슨해지면서 배설물이 흘러나와 바닥에 아주 더럽혀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에훗은 어떻게 하냐면 다락문을 가죽끈으로 다 묶어버려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잠그고 갔다 그러는데 이건 그냥 가죽끈으로 한 겁니다. 묶어서 시간을 확보한 거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유유히 빠져나가요. 자, 당연히 에훗이 나가니까 이 신하들이 왕에게 왔겠죠. 에훗이 나갔으니까 또 왕을 살펴야 되잖아요, 호위병들은. 자, 그래 왔는데 다락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인데, 보세요. 대변 냄새가 나고 있는 거예요. 대변이 흘러나왔잖아요. 문은 잠겨 있는데 안에서 대변 냄새가 나요. 그 호위병들은 뭐예요? 아, 왕이 지금 용변을 보고 계신다. 발을 가리고 계신다. 바지를 내리면 발이 가려지잖아요. 용변을 보고 계신다.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다시 물러가는 겁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오랫동안 나오지 않으시니까 이상하게 여겨서 문을 열어봤지만 이미 늦었죠. 이미 늦은 거예요. 그들의 군주가 이미 엎드려져 죽었더라. 시간을 벌었던 에훗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길갈의 국경선을 넘어서 스이아로 도망쳐요. 시간이 많이 확보됐거든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이거 뭐예요? 나팔을 불었다는 건 뭐예요? 이미 약속됐던 거예요. 나팔 불면 모이라는 거예요. 이미 약속됐던 거예요. 신호였던 거예요. 혼란에 빠져있는 모압을요, 에훗 군대가 공격합니다. 공격해요. 이때 에훗이 중요한 고백을 해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나를 따라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게 에훗이 한 고백이에요. 에훗이 이거 그럼 누굴 따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건 누굴 따르라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에훗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걸 밝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날 이스라엘은요,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대승이에요, 대승. 10,000명을 죽여요. 30절에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80년. 두 세대 동안 평안합니다. 사사 에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에훗 이야기는요, 온통 예상 밖의 일들이에요. 다 예상 밖의 일들입니다. 의외의 지파입니다. 의외의 인물이에요. 이런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무려 18해 동안 억압을 받아요. 그런데 그 상대는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매우 비둔한 왕이에요. 여러분, 18년 동안 지금 억압받는데 그 왕이, 야, 이거 1대1로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왕인데 거기에 지금 억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죠.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겉에서 보이는 모습으로 기가 눌려 살았던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한심한 이스라엘을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에훗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저 상대가 아니거든요. 저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보세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베냐민 지파의 비주류, 여러분 왼손잡이는 비주류예요. 그런 비주류로 여겨졌던 왼손잡이 에훗을, 오른손이 자유롭지 않은 불편한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전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엄청난 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실상은 비둔한 자야. 그냥 에훗 같은 너희들이 말하는 비주류가 가도 돼. 그래도 이길 수 있어. 그에게 비둔한 왕 에글론을 보게 하시고 그의 왼손을 하나님은 준비시킨 거예요. 그가 공물을 바쳤잖아요. 하나님은 그 에훗에게 계속 그 비둔한 왕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왕,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왼손을 준비시켰어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게 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8해 동안 짓눌려 살았던 모압 왕 에글론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나 보낼 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니엘 같은 대단한 전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거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보잘것없는 온니엘을 보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막강한 힘을 가진 유다 지파 갈 필요 없어요. 빼어난 실력의 오른손잡이 전사도 필요 없어요. 가장 작은 지파 왼손잡이 에훗으로도 이건 충분해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나 가도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능력이 있어 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사사인 거예요. 그가 왼손잡이였어도, 그가 가장 작은 지파였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실력이 있어 모압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와 이런 거야. 나는 너희들의 이런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훗을 보십시오. 그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에, 그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에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로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는 비주류예요. 약자예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친히 에웃의 불편한 오른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 불편해도 돼요.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왼손잡이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오른손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오른손을 쓰는 세상에서 왼손잡이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 오늘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른손을 쓰는 세상이에요. 힘의 상징. 오른손을 쓰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왼손잡이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오른손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오른손 되어주심을 믿으며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 왼손잡이로 사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오른손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오른손은 하나님께 맡기고 어색한 왼손을 훈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왼손잡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세상에 볼 때 그리스도인은 왼손잡이에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거든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거든요. 왼손잡이에요. 우리도 이 왼손잡이가 어색해요. 왜? 우리는 오른손잡이로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이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왼손잡이를 훈련하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로 바라보는 거예요. 왼손잡이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오른손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오른손은 하나님께 맡기고 어색한 왼손으로 사는 사람들. 익숙함으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저는 왼손잡이인데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른손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방식이 익숙해요. 세상의 힘, 세상이 말하는 힘, 이게 우리도 힘이에요. 이게 익숙해요. 하지만 그 익숙함으로 살지 마세요. 어색함으로 사세요. 어색함. 이 어색함, 왼손잡이로 사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왼손잡이 에웃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왼손잡이 에웃으로 사는 것. 그 왼손, 어색한, 세상이 볼 때는 어색한, 우리에게도 어색한 이것을 훈련하며 사는 삶.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것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왼손잡이 에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오른손을 묶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오른손을 묶어야 돼요. 왼손으로 살아야 돼요. 익숙함을 묶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색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강점들을 통해서 일하시겠죠. 강점들을 통해서 주신 은사들, 달란트.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달란트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그런 장점들을 우리가 오른손 삼아 산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그 나의 어떤 그런 은사, 능력으로만 한다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겠죠. 오히려 그걸 묻고 나의 약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강함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해지시는 방법을 살아야죠. 우리는 의도적으로 묻고 살아야 돼요. 묻고 살아야 돼요. 왼손으로 살아야 돼요. 왼손. 말씀 준비하면서요, 저를 생각해 봤어요. 사실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우리 삶이 되는 교회를 섬길 만한 인물은 아니에요. 그런 어떤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들 많고, 경건한 목사들 많고, 더 뛰어난 목사들이 아무리 봐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삶이 되는 교회를 섬기래요.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 때도 있고 부담이 될 때도 있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구나.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 되어주시고 나는 내 왼손잡이로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순종하며 가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내가 능력 없으니까 하나님 세우셨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부르심인 거더라고요. 익숙치 않은 왼손으로 사는 거. 그래서 더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 되어달라고 붙들고 사는 거. 약함을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그 약함을 하나님, 이 약함을 통해 사용해 주세요. 오늘 이 밤에 그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 되어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